말씀 제목 따라해 봅니다. 교만 버리기 2. 이번 수요일 날은 교만 버리기 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교만 버리기 2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교만을 버린다는 것은요, 가장 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만 문제만 해결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왜요? 교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싸움이 교만하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만 빼버리면 그냥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못해요. 마귀가 주관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주관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주관을 해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다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 앞으로 피해버려요. 그냥 엄마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뒤로 숨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사탄이 왜 여러분을 주관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주님의 이름 앞으로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벌써 넘어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이 되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고 다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당히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을 발견함으로 다 버리셨습니까? 거만한 마음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타협이 없고 배려와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난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보다 여러분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순종하지 않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교만하니까는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깨져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말씀에 대해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만 찢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럼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서 낮춰질 거 아니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나를 금방 발견한단 말이에요. 누가 조금 좀 싫은 소리 하면 벌써 마음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물구락불구락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못 돌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줄게. 그래서 마음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간단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과연 애통하냔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교만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만인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염려가 나올 때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짜증, 판단, 정죄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찢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찢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찢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염려하는 것.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평하는 것,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미워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왜 이런 영적인 교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는, 자기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한술 더 떠서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질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은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당하게 시비를 가리며 진리를 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이처럼 영적인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누군가의 지적과 가르침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할 때 먼저 하와의 마음을 높아지게,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아멘.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미혹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들거나 자기 마음이 원할 때나 자기 마음으로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나 자기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곧 하와를 미혹해 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교만하게 높아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진 것입니다. 바사왕 아수에로의 왕후 와스디가 왜 폐위되었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말씀 찾아봅니다.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로 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느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황실에 있는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얼큰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아 그를 시종들은 7내시를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에스더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왕후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왕후 와스디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고 싶은 왕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무시한 것입니다. 물론 왕의 명령에 대한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아닌 백성들 앞에 자기의 용모를 보인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왕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폐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주님의 신부로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왕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폐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남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여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하고 맞지 않을 때는 순종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순종은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해될 때는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라면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안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자기 마음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도 그걸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군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배임 당한단 말이에요. 들림 못 받아요.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뇌세포에 입력된 기억을 통해 옛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여겨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옛날의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나면 뭐예요?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높아졌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아무 얘기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질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위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미혹된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교만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와수비 왕후같이 왕명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도 처음에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는 말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인이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조언하는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고 생각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처녀 마리아도 자기 이성과 맞지 않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성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질문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답을 알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다면 이런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항상 기뻐하지 못한 죄 때문에 죽어서 내 죄를 사했단다. 그리고 너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했던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 되었고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 내 안에 들어왔잖니. 그러니 너는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단다. 이 응답에 대해 처녀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다면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는, 자기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질문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마음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 아닙니까? 하고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면 뭐예요? 가브리엘도 답변을 해주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고 마리아를 야단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뭐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주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것이란 말. 여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대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어떻게 알려주시냔 말이에요. 근데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만 얻으면 못 이룰 게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에게 시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할 수 있으니까 시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아영이한테 저 냉장고를 좀 이 옆으로 좀 옮겨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거예요. 미친 거죠, 제가요. 아니, 그 1~2살짜리 아이한테 냉장고를 옆으로 좀 옮겨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사람도 그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내가 네 안에 들어왔잖아. 너 나만 의지하면 돼. 이거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이유를 아담처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도리어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과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 도리어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을 발견하면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부활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진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처녀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넌 이미 새 마음을 가졌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또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까? 하는 또 의견이 나와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불평 원망이 아니라면 또 설명을 해줘요. 깨달을 때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며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단에서 제가 선포한 말씀들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였다면요,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기 이해하고는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에서 뭐예요? 불평 원망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나한테 물어봐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선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혼자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되니까는요. 그리고 혼자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냔 말이에요. 물어보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쇠하지 못한 너희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는 질문에 대해 노여워하거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준 것 같이 사랑의 주님께서도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주님의 명령하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하나하나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모든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포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진짜 원해? 그리고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과 다르며 주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주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아무리 자기 마음과 맞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옛 마음을 발견함으로 그 옛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남아있는 교만을 발견하여 버림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께 항상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의 어여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 서야 되는 것이란 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여지껏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자아였군요.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악이었었군요. 발견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